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맹렬한 진노, 분노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죄를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아간과 그 가족과 그에 관련된 모든 집의 기물들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남김없이 불타오릅니다. 이러한 징계가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아간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투석형 돌을 던져 죽이는 것과
불태움을 명하셨던 점을 생각해 보면은 아간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서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언약에서 끊쳐짐을 당한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또 불태우는 행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태우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뜻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으니 그 진노를 여기서 완전히 끊어내야만 하겠죠. 그래서 불태운다는 것은 아간이 살아있었던 그 흔적을 말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조차 이스라엘 안에서 남기지 말라 하십니다. 실로 엄중한 처벌이 아닐 수가 없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 그 골짜기에서 징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단순히 앞에 싸움에서 36명의 동포가 죽은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의 이 정복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슬펐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잠겨서 그 마음이 녹은 물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죄를 회개하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낙담한 마음을 다시 세우시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다 일으켜서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다 결과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온 백성, 온 군사를 다 일으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감정에 완전히 붙들려서 오랜 시간을 헛되게 버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이 바로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군사를 다 일으키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전 장이었던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볼품없는 아이성을 보고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는 훨씬 볼품이 없고 그 백성의 수도 비교할 수도 없이 적으니 이곳을 점령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든 군사를 다 일으키지 말고 2,3,000명 정도만 선발해서 성을 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마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긴 듯이 행동하고 있는 탓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전투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의 전투인 양 행동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의 가족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굳건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라면은 당연히 정탐꾼들의 그 황당한 보고에 대해서 꾸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를 물어야만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간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인 그 교만함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그 지도자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교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이성에서 패배시키시고 도망시키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군사를 다 일으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했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 않은 듯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용사를 3만 명 정도를 매복시키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쫓아나오면은 그 성을 몰래 들어가서 치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작전에 여호수아가 집중하고 온 노력을 기울였는지 오늘 본문 8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12절입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과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지도자가 친히 백성과 함께 어울려 잤다고 기록하고 있죠. 즉 군사들만 딱 보내놓고 자기 혼자 좋은 천막에서 자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군사와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지금 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지도자의 열정적인 태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백성들은 참으로 굳건하게 무장되었습니다. 심지어 12절에는 아이성 뒤에 3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매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을 더 선택하여서 매복시켰으니 이는 자신의 모든 전력을 쏟아서 아이성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락되었죠. 여호수아는 처음에 아이성을 치다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난
아이성 주민들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백성들을 쫓아갔겠죠. 여리고성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저 백성은 사실 두 번째 도망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기회에 모든 위험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켜야 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의 모든 주민이 칼과 창을 들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추격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과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쫓아갔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죠. 여호수아가 도망치다가 손에 잡은 그 단창을 높이 드는 순간에 아이성 뒤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전력 질주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고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했겠죠.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군이 있고 뒤로는 후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그날에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은 남김없이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 땅에 남겨진 아이성의 주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멸함을 받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의 전력을 다해서 부딪혀라. 하나님께서 1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1절의 말씀,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라 라는 말씀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상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적들을 멸하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전력을 다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전지전능하시니 우리는 적당하게 전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는 아간의 그 죄악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정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신 것처럼 3,000명의 군사만으로 자그마치 아이성 12,000명의 아이성 사람들을 감당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 자신들이 잘 싸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그 능력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대충 싸워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 3,000명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대적하게 하자라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죠. 결국 그런 교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배였죠. 쓰디쓴 패배였습니다. 그냥 패배도 아니라 소중했던 그 생명 36명의 생명을 앗아간 패배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용하는 것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자신들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에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총 합수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자그마치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60만 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과연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처음에 제가 물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는 주님의 그 콧김으로도 악인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충 하셔도 될 거라라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손 하나 까딱 해주시면 제 삶이 변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필요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손톱만큼의 은혜만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의 창조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대충 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문제라면은 곤란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는 부모처럼 그 안에 자신을 던지셔서 백성을 구하는 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대충 은혜를 내리시고 대충 백성을 구하시고 대충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즉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손톱만큼의 은혜만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제이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데 저에게도 은혜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게다가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우리 역시 세상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선과 전력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서 약속하셨는데 그는 아이성을 치료할 때에 3만 명을 매복시키고도 5천 명을 또 매복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잠을 청하였다고 하죠. 이 태도를 몸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태도가 전장, 그러니까 7장과 달라졌을까요? 한번 본문 8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손을 높이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성 바로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복병 3만 명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전력 질주를 하듯이 급하게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미 아이성은 모든 아이 백성들이 나온 상태죠. 텅텅 빈 상태입니다. 즉 걸어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회방을 놓거나 방해하는 군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속에서 급히 일어나 전력 질주하여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도 7장과 다르게 변화한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확실하게 얻기 위함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우리가 대충 해도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본문이었던 그 7장의 모습처럼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하고 설렁설렁 걸어갔겠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잠을 청한 것 외에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더합니다. 본문 8장 18절과 2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는 단창을 들었습니다. 작전 개시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단창인데 그는 아이성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게 하는 그 상징인 단창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죠. 이미 1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긴 시간 동안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때에도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면은 후퇴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의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내리지 않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거들어서 하루 종일 지속된 그 전투에서 결국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승리의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그 기도에 달려 있었죠.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외치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늘 높이 손을 든 것은 멋져 보이려고 신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즉 모세의 기도가 지금 중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었듯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 속에서 현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손이 내려가도 승리를 얻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팔이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확실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기 되게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약하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연약한 아기의 상태에서 점점점 성장하여 강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성장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처럼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보여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전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되게 이상하게 변하고 있죠. 이만 해도 족하다. 너 좋아하는 거 다 해라. 너의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위로가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 중에는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 나왔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의 존재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나는 나대로 살아도 행복하구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섭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저런 제목과 내용을 가진 책들 뿐이에요. 포기하는 법,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사는 법, 중단하는 법, 죄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풍조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이만해도 충분해. 죄와 용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은 너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 하셔. 힘든 영적 싸움을 중단하고 편히 쉬어. 내일 해도 돼. 이 말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요?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아야겠죠.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태도를 허용하면 세상의 물에 들게 되면은 예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과오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으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우리가 대충 해도 3천 명만 데려가서 대충 싸워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백성의 외침이 싸움을 패배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힘들어도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어도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전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때를 가리지 않고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을 숨기고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그 악한 자들이 악의 모습을 숨기고 다가왔죠. 악의 모습을 순순히 드러냈죠. 믿는 자들을 순교시키고 핍박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들을 잡아 끌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돈의 모습으로도 오고 대충 해도 된다는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딱히 너의 전력을 다해서 너의 최선을 다 안 해도 다 된다라는 식으로 다가오죠.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최선을 다하셔서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오늘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시대 속에서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일을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온 군사를 다 일으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더욱더 약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싸움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와 백성은 여지없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끝까지 힘내서 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교차가 큰 봄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의 생기를 더해 주시길. 두 번째는 미국의 양남신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의 향후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간의 범죄와 백성의 교만 때문에 패배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죄를 끊어내고 회개함 가운데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의 굉장히 큰 기쁨의 승리이자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까먹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의 태도로 성장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태도 역시 재정비하여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봄이 가고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이 매일 아침 덥기도 하고 새벽에는 쌀쌀하니 참으로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특히나 일교차가 큰 가운데 있으니 몸 약한 분들이 건강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맑음을 기억하오니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영혼의 건강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미국에 나가 있는 양남식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가운데 참으로 고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신 이유와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풍성해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하늘소망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향후 걸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예배를 대면으로 통합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와 오후 예배도 풀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면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